야훼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너는 나의 안식들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쌓인 표적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야훼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온전히 쉬는 안식인즉 주께 거룩하니라. 야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일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을 지킬지니 그들의 대대로 거쳐 안식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 사인이니라. 이는 야훼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회복되셨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진급한 두 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10가지 말씀, 십계명 하면은 모세에게 야훼께서 돌판에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듯이 손가락으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 두 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첫째 돌판의 제일 마지막인 네 번째 말씀인 안식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야훼께서 에덴 동산에서 6째 날에 이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건 죄지은 죄인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죄지은 언약 백성뿐 아니라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은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는 하루가 해가 떨어질 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되었기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것에 따라서 해 떨어질 때를 레바이들이 정확하게 사시사철 시간을 정해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하는 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이제 토요일의 안식 개념에서 주님께서 한밤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의 주의 안식일인 일요일, 즉 야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안식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하루 전체를
복되고 거룩한 날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시간대는 저희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처럼 예배 준비와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거룩한 날도 아니고 야훼를 향한 그러한 날이 아니라 내 자유, 내가 마음껏 하는 날이라고 일찌감치 계획하고 사는 습관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부분입니다. 제목을 왜 우리가 이 야훼 안식을 지켜야만 하는가? 간단합니다. 죄인들은 저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관습과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날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날을 만든 주인이 이 안식의 날을 안식으로 쉬셨으니까 그의 노예들인 또 형제 자매들인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도 쉬었던 겁니다. 그러니 죄 짓기 전이나 죄 지은 후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활을 닮아가는 모습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31장에 있는데 31장 앞부분에 1절에서 1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스라엘 캠프 중간에서 같이 있기로 하셔서 이 세상의 포로를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 태버너클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다 설명하시고 나서 끝에 가서 갑자기 이 말씀을 툭 던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니까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닐지라도 이제는 항상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나의 안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태버너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함께 움직이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계신 성전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24절에 너희의 속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던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에덴 동산에서 6째 날에 그분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살고 있지만은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죄 짓기 전에 그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낸 세 번째는 그분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엉뚱하게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것이야.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삽니까? 일하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고 쉬는 것. 이 사이클이 work and rest. 이 사이클이 야훼께서 죄짓기 전에 자기의 창조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야훼의 대리자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준 명령입니다. 6일 동안에는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내가 쉬었듯이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일하고 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야훼께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가꾸라고 일하라고 하는 명령은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는 것을 그 다음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야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일하고 쉬는 것이요. 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일하고 쉬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앞으로 근 11개월 동안에 모세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원하는 프리윌 오퍼링을 다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텐트, 태버너클, 장막을, 성막을 만들 텐데 그때도 7째 날 안식일은 쉬어야 하느니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안식일은 쉬어야 하느니라. 추수하고 씨를 뿌릴 때에도 안식일은 쉬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14절에는 이 안식은 너희들에게 거룩하니라. 왜요? 그 다음 구절 15절에 뭐라 합니까? 안식일은 완전히 쉬는 것인데 나 야훼에게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원래 의미가 뭡니까? 악한 것과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Set apart, consecrate, set apart. 나누어서 나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exist, 존재해. 아담이 죄짓기 전에도 6일 동안 일하다가 일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7째 날은 쉬어라 하는데 죄를 지은 우리들은 얼마나 일에 빠져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7번째 쉬는 날을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를 악한 것에서 떼놓아서 구별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일하고 쉬는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예배하는 행위요, 쉬는 것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건 야훼께서 6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린 이걸 명령으로만 생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야훼의 선물입니다. 7날이 다 선물인데 야훼께서 죄짓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나를 예배하는 행위가 일하는 데서 이제 쉬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 죄짓고 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에게 일하는 그 선물을 주시고 일하는 복된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왜?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약속은 벌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사람을 만들었던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땅을 경작하여서 인마의 땀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 먹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루를 그 슬프고 고달프고 걱정 근심에 쌓인 거기서 혹은 일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탄의 자녀로 가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블락킹을 해서 막아서 쉬라는 것이 이 날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6일 동안은 자칫하면은 일에 빠져버려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니 내가 하루를 퍼미션을 주어서 원래 창조에 만들어졌던 그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짓기 전에 창조 질서에 따라서는 7번째 날이 안식이었고 쉬는 날이라고 야훼께서 내 안식이라고 나와 아담과 너의 아내와 너의 후손들과의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셨다면 죄 지은 후에는 나의 백성과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사인, 표적은 확실한데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대신에 저주를 다 짊어졌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덕분에 쉰다는 것을 이제 7일 동안의 일 속에서 다 맛보지 못하더라도 이 하루만은 완전히 맛보는 훈련이 필요해.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서 너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저주가 예수님이 오셔서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에 익숙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가서 아예 아담과 그의 아내와 후손들이 땀 흘리고 슬픔 가운데서 죽을 날을 다가가며 사는 그것을 벗어나도록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는 걸 넘어가서 저주가 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내가 그 저주 자체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저주의 결과인
땀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 일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사는 이 날은 6일 동안에도 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없애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내가 부활한 날, 나의 날, 성경은 신약 성경의 주님의 날이라고 명시된 그 날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흘리는 저주의 결과로 우리가 땀 흘리며 슬픔 가운데 일해야 되는 것을 대신 다 경험하시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은 이 날이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또 이 장사를 하고 사고 팔고 하지. 안식이 우리의 짐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저주받아 포로로 가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6일을 써야 하고 하루를 써야 할지 정해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베풀고, 요즘처럼 교제할 수 없으면은 전화를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또 방문하여서도 할 수 있고, 자비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이 지쳤으니 낮잠을 자서 몸을 회복해야 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의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은 온전히 예배하면서도 이웃 사랑의 선행과 함께 살아나간다면은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이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즐겁게 따르며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맛보는 날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일을 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뵐 날까지 오늘의 이 귀한 안식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을 점점 지배하며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